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는 게 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양말을 가지고 있는데 아는 것이 힘이라면 지식이 무용하지 않고 유용하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또 다른 한쪽의 날은 아는 게 병이 된다면 이것은 지식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임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지식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아는 게 힘이 됩니다. 길도 여러분 찾아가려면은 바로 목적지를 코앞에 두고도 못 찾아가지고 몇 번을 빙빙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너무 복잡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정보가 있어야지만 목적지를 바르게 잘 찾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정확하고 빠른 지식을 전하는 뉴스 정보가 있어야 되고요. 또 좋은 정보를 주는 책이나 대중 매체들, SNS가 지식의 대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지식에 떨어지면은 인생 자체가 성실하고 실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발을 맞추어 나가지 못하는 낙오자의 마음, 정말 성실하게 잘 살은 인생도 이 정보나 지식에 떨어지면은 꼭 이 패배자와 같은 낙오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도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쓸 수 있는 컴퓨터는 거의 워드나 인터넷 검색 정도밖에는 모르고요. 점점점 컴맹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 손안에 있는 핸드폰도 어떻게 그렇게 복잡한지 새로운 기능을 배울 때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현대 문명에 지금 거의 맹인이 되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비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구시대 사람이에요. 이런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보다는 훨씬 값지고 고급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부동산 안정 정책을 낸다고 이렇게 해서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겠다 했는데 발표되기 전에 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을 부채질하는 정책이 되어버려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광명도 거기 들어가 있어서 아주 그냥 급등지역으로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예전에는 그 총칼을 가지고 무력적인 싸움이었다면은 이제는 누가 고급 정보를 선점하느냐의 정보 싸움이고 지식의 싸움입니다. 확실하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고 나면 새로워지는 지식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게 지식이에요. 이렇게 좋은 면만 가지고 지식이 유용한데 좋은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나쁜 면도 가지고 있는 그게 지식의 위험성입니다. 이렇게 힘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자기가 독점해서 자기 혼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공유해서 함께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걸 자기만 가져서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에는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어요. 수저론이 대두된 적이 있는데 금수저를 물고 나왔느냐 흙수저를 물고 나왔느냐 어떤 아버지를 두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나는 왜 금수저가 없을까 이렇게 한탄했지만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이 수저론을 뛰어넘는 게 지식과 정보의 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기술력을 가지고 자수성가한 거죠. 금수저 물고 나온 사람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정보를, 그런데 그렇게 그 좋은 지식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낫고 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이것을 가지고 교만에 빠지는 모습들이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이 무엇입니까?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
조금 더 많이 배웠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이것을, 조금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는 것이 이게 사회적 갑질이에요. 지식의 나쁜 면입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잘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보다 조금 낫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보다 조금 옳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나를 높여달라는 것, 그것이,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든다면 지식이 어찌 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면 이것은 병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지식의 위험한 면입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하는 면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 자기 중심적인 지식의 교만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지지 말아야 할 것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 자기 혼자 잘났다고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내 앞에 있다면 그 사람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겠습니까? 꼴보기 싫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진다는 것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조금만 배우면 그렇게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지식을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가 조금 배웠다는 거죠. 조금 알았다는. 자기는 이제 안다고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벌써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실은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 오늘 말씀 2절에 보세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줄로 생각하는, 그때 자기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이 사람은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를 때 겸손합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모르면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알기 시작했을 때에, 나도 이제 배웠고 나도 이제는 조금 안다고 할 때에 목소리가 커지고 설치게 되는 거죠. 이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처음 모를 때에는 잘 협력합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잘 도와주고 내가 옆에서 보조를 잘 해주겠습니다. 모를 때는 이랬어요. 그런데 조금 알게 된 때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주장합니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교통정리를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마음이 벌써 지식의 교만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운전자가 초보일 때는 사고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조심하기 때문에. 내가 운전을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 가벼운 접촉사고가 전부인데, 운전을 조금 하게 되고 이제는 속도를 붙이고 나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사고율이 급등하고, 그때는 사고가 굉장히 큰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일심교회 같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모르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초신자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목소리가 크고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겠습니까? 수년이 흐르고 나도 이제 배웠고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나도 이제는 내가 주장할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는 위험한 때입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벼에 알이 차면 찰수록 고개를 숙여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 벼는 뻣뻣하게 있어요. 사실 이상한 게 아니고 속이 차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지식은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몰랐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었고 어린 아이와 같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겸손하게 하는 지식입니다. 지금 내 상태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이것이 나의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하게 만드는 지식입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은 나도 이제 배웠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한번 했고, 그리고 기도에도 참석해봤고, 내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져야지만 만족하고, 다른 사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차질 않습니다. 옛날 아날로그 시절 때 저는 목회할 때 한 15년 전 이렇게 그때는 일일이 다 썼어요. 일심교회 처음 왔을 때도 새벽기도나 이런 데는 제가 노트를 써가지고 그 새벽기도 원고가 제 그 서재에 가면 꽉 꼽혀 있습니다. 이 두꺼운 노트를 제가 세어보니까 50권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한 15년 전에 이제 일심교회 처음 와서부터는 이제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제 설교 쫙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설교했던 거 한번 뽑아가지고 읽어볼 때가 있어요. 예전에 했던 설교 녹음된 것을 한번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야, 그때는 참 내가 이렇게 설교했네. 새삼스러우면서 참 미숙하고 몰랐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10년 뒤에 이 모습 그대로 있겠습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도 뭘 모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뭘 좀 알만하니까 이제 은퇴 나이가 되었다. 이제부터 하면 잘할 텐데, 이제부터 잘할 텐데. 근데 나이는 이제 은퇴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아마 은퇴할 때 그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은퇴할 때 이심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면 잘할 텐데 다시 목회하면 안 될까요? 이제는 은퇴하는 나이. 저는 정말 변하지 않는 순수 과학들, 그 물리학이나 이런 천체 과학들, 이런 학자들이 거의 진리라고 알고 있던 과학 지식도 정설이 무참하게 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많은 부분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세계의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거는 물리학도 아니고, 이건 어떤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성경의 지식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나도 이제는 조금 안다, 나도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 이게 지식의 다른 한쪽 면입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줄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식이 위험하기 때문에 지식이 무용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배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점 힘이 떨어져요. 연수는 더해가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나 갈망이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신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사는 신앙인지를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익히면 익힐수록 내가 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는 알 만큼 알고 나도 이제는 바로 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 알수록 야, 내가 그동안 정말 너무 몰랐구나, 지금 아는 것도 너무나 부족하구나,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너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는 다 알아요. 자기는 틀릴 수 없고 자기는 옳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험천만입니다. 이런 사람이 넘어지고 깨어지면은요 다시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 아는 사람, 그리고 틀릴 수 없는 사람이 틀렸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포기하지 않는 길이 뭐냐면 이단의 길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리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되는 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가 하나님 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며 나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고 틀릴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지식의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인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나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툴툴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모르는 사람, 나는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이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녔다고 생각이 됩니까? 나도 이제 알 만큼 알고 성경 공부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이 드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그게 지식의 교만이 들어온 때입니다. 믿음 안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영적 교만에 빠지고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일심교회도 어디서 무엇을 듣고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는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리고 저에게 와서도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서 어설프게 아는, 반풍수 집안 망한다는 소리 같이 어설프게 아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에게는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쑤시고 다니면서 충돌하고 흔들어 놓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소수의 무리가 가끔씩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지식의 교만과 또 그리고 저러면 안 돼. 진짜 자기가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아는 사람이라면 저러면 안 되는데 속에서 막 불이 붙고 안타까운데 목에 힘주고 다니는 자기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그리고 온 교회를 휘젓고 다녀요. 지식이 사람을 세워주면은 지식을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배워야 되고 또 그리고 지식의 유용성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말씀은 지식의 위험성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세워준다. 오늘 말씀에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사랑, 지식을 가져도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워야지만 그 사랑이 빌드업, 세운다는 거죠. 나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형제를 세워주고, 이것이 사랑 위에 세운 덕을 세우는 교회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교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 위에 지어진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좋아서 믿어서는 안 돼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방식대로 내 나름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교만하게, 오늘도 교회 출석했고 오늘도 말씀 들었고 재미없는 말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나하고 맞지도 않는 말씀 들었다고, 이게 점점 자기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한쪽 구석으로 몰아세우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주시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유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바르게 믿는 믿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바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떠나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을 떠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믿음을 가지든지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요란할 뿐이고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을 뿐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흔들지 마세요. 사람을 흔들지 말고 공격하고 막 흔들어 놓고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만이라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같은 존재이며 형제임을 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를 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는 것이 지식이잖아요. 아는 이 지식을 사랑의 마음, 사랑의 기초 위에 세운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버리는 것이고 지식의 위험성을 버리는 것,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것이고, 한쪽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십니다. 왜 자꾸 우리는 비교하려고 그런지 몰라요. 교회도 자꾸 비교하고 사람도 비교하고, 이심교회가 좋은지 옆에 교회가 좋은지 비교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 하나님을 버려놓고 사람이 만든 우상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우상이 하나님인지.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내게 복주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내게 복주는 존재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신앙이 바로 사랑이 없는 신앙이고,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자꾸 비교하는 신앙이 사랑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와 자꾸 비교를 합니까? 우리는 비교하는 신앙을 가질 때가 너무,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떤 대상과 비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지식의 교만이 들어간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지지 말아야 할 신앙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한 분인데 왜 그 아버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까? 아, 옆에 저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면 좋겠다.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나의 작은 이익과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데 내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가 뒤로 밀어놓고 자기의 이익을 찾아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늘에도 그렇고 땅에도 그렇고 뭐 물질 큰 바위나 나무 같은 걸 놓고 그게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면서 복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만든 우상 속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중에 하나, 내가 하늘에도 빌었으니까 하나님께도 한번 기도해보고 둘 중에 먼저 복주는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네. 이걸 세상은 평등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차등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종교의 자유라, 신앙의 자유라 이렇게 계급장을 붙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4절 5절에 6절에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가고 이런 망조가 드는 대로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형제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되신 분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입니다. 내 마음에 두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내 마음에 두 아버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자꾸 두 하나님을 만들고 두 아버지를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을 비교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두 하나님을 만들지 않고 두 아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에게서 났고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재하시는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우상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비교하는 이 어리석음, 그것을 동등하게 놓고 차별하면 안 된다, 평등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불경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은혜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도를 지나친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망조가 든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바르게 아는 신앙이에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흔들리면은 매우 위험한 신앙,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네 번째는 또한 그와 똑같은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의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말과 나의 주인이라는 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의 영광을 가지셨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위격을 가지셨으며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 되시는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것이 흔들리면은 이단 사설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등장하는 대부분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보냈지만은 그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실패자로만,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은 무기력한 사람, 유대교회에서 바라보면은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가 구세주로 왔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물론 구원과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같은 것이지만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과 사입입니다. 거기에 빠지면은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게 바로 지식의 병입니다. 지식의 병.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비교할 수 없는 한 분이신 주이십니다. 사탄이 흔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흔들 수는 없어요.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흔드는 사람은 모두 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았고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은 절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한 분의 주인이시며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셔서 만물도 지으시고 우리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것,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바른 신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지식의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교만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일반화시키고 하나님을 비교하는 신앙을 가지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의 주이신데 그분과
다른 것을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면서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작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심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서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절대자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안에서 덕으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사람, 형제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나를 세워나가는 믿음이 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바른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